빛이 빛이 되어 되어 세상으로. 세상으로. 오늘 UCT 교리문답 제3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왜 창조하셨습니까? How and why did God create us? 단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God created us male and female in His own image to glorify Him.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목사님.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질문을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네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처럼 보이는데요. 네, 다분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목사님 지금 회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더 자세하고 깊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시면서 이 영상이 많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왠지 느낌이 길면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3문 삼위일체 그 중요한 강의 영상이 조회수가 그렇게 현격히 떨어진 거였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제3문 삼위일체 매우 중요합니다. 별로 길지도 않고 또 그렇게 어렵게 설명드리지도 않았는데 꼭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막 몰트만, 바르트 이 신학자들 다 언급하시는 거 아니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하신 이야기들이지만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오늘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제4문을 보시면 두 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how,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why,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존재의 본질에 관한 질문인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존재의 어떤 목적 혹은 기능, 이러한 측면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먼저 답해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오늘 중요한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지금 보이는 이 고대 근동의 우상신들을 좀 한번 보십시오. 자, 과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스스로 자신이 이 신의 현현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왕의 모습을 본뜬 그런 형상이나 조각상들을 이렇게 세우곤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수단이었죠. 그런데 유독 우리 하나님만은 말씀에서 보면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거든요. 근데 목사님, 음. 하나님을 가장 가시적으로 잘 나타내려면 뭔가 하나님의 동상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당시 사람들한테 더 잘 이해가 되었을 텐데 왜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바로 자신의 형상을 우리 인간에게 담아 놓으셨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담기 시작하셨죠. 이 창세기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개념은 나중에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신약에 이르르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입게 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자신의 형상을 담으셨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두심으로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식을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왕 같은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즉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너무 놀라운 깨달음 아닙니까? 주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실상 얼마나 고결하고 또 놀라운 존재인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게 정말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왜 굳이 여자와 남자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여자의 모습이거나 남자의 모습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뭐죠? 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수없이 많은 그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의 겉사람의 이 모습, 우리의 생긴 모습 이것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이후에는 아니다. 그러한 외적 본질이 아닌 우리 인간의 내적 본질들, 즉 우리 인간의 영혼, 이성, 그리고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다. 그리고 또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 권위 이런 면에서 그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세기부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와 너의 대면적 관계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바 기억나시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다. 즉 공동체적인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되 서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짝을 함께 지으시면서 이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그러한 측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말씀으로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을 지으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다른 피조물들을 막 압제하고 그 피조물들에 대해 자기 주장을 하라는 인간의 그러한 압제의 권위를 주셨다는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하신 이 창조를 완성해 가라. 또 피조 세계를 잘 보살피기 위한 그러한 배려의 소통을 이루어가라는 주님의 뜻 아니었을까. 즉 이것이 말씀 속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서로 다르지만 소통하면서 서로를 보완하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완성을 이루어가는 나와 너의 관계, 그 작은 공동체의 시작을 남자와 여자로 시작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정말로 놀라운데요. 왠지 우리 부부가 목사님과 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를 섬겨주고 이렇게 함께 사는 삶, 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더 엄청난 축복으로 여겨지면서 굉장히 행복하네요. 근데 전도사님 항상 입만 여시면 남편의 권위, 내가 가장이다 이러시면서 저를 상당히 압제하시거든요. 목사님 제가요? 네. 압제가 아니라 보호하는 거죠. 네? 보호가요? 사랑해요.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할까요? 사랑해요? 우리 부부 구호 한번 외칠까요? 갑자기요? 네. 네. 좋습니다. 뭐가나무 포도나무 크로스 힘이 난다 힘이 나 힘이 난다 힘이 나. 자, 사실
인간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것이 마땅한 줄로 인정하고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살 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찬미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이와 같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과 찬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비추어 보여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미하게 되면 사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질문에도 이미 답이 된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바로 거기에는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고귀한 기능,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이 함께 담겨 있다. 그런 뜻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할 때 아직도 그게 어떤 개념인지 확 안 와닿으시는 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랑이 많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 섭리자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찬양하고 따르는 삶이에요. 그 자체로 완전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인정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도사님, 솔직히 어떤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던가요? 굉장히 절망스럽게도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 같네요. 네, 사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정말로 희망이 없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본래 목적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고 나타내 보이고서 살아가는 사람, 참 사람 가운데 없죠. 그러나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희망이 될 만한 하나님 형상의 가장 완전한 모범을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구속으로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셨고 그로써 우리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신 분이시죠.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비록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처럼 이 세상의 신, 곧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 그리스도의 영광,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이 있었으나 바로 6절이 증거하듯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자, 곧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그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인간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리와 자유 공동체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빛이 되어 세상으로